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성탄절인데 오늘 주일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을 정말 바로 알고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모두가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성탄절 날을 한번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 1번이네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 선물이 생각난다. 그 다음에 눈이 생각난다. 아프리카는 뭘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생각난다. 그런데 정작 오늘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7.2%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빠지고 그 자리를 상업적인 목적들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1년 365일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인가 봤더니 주님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24일 날 밤이 술이 가장 많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즐기고 노는 날이 그냥 성탄절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봤더니 2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때 주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굿 뉴스를 오늘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 11절에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좋은 소식은 바로 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에 좋은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기에 오셨기에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은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오셨기에 기쁜 소식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문제는 영원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도요, 한참 곁길로 나가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잃기도 하지만 회복할 때도 있고요. 물질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시 채워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잠깐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영원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과 영원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관계성도 힘들고 이 죄는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죄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의 죄는 우리에게 심판 앞에 서게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명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봤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오늘 그 죄 열매로 사망과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와 사망과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에게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갑니다. 구원자에게는 4가지의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구원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렁텅이에 구렁텅이에 빠진 자가 어떻게 수렁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이름이 예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됩니다. 오늘 이 4가지의 조건이 되어져야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수많은 이단들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오늘 이 4가지의 기둥을 바로 세워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기둥 앞에 천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이단에 갈 수 없어요. 먼저 구원자의 자격 조건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남자 없이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함께 동침하고 살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이후에 그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오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그분에게 사망이 없어야 구원자가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장사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온 인류를 향하여 오늘 그분이 생명의 구원을 초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의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끝에 안상훈 증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죽어서 이미 썩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도 뭐예요 지금? 죄인.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구냐면 창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그를 믿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창길자도 때가 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맞지요? 그는 죽는다는 사실은 그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오늘 신천지 극성을 떠는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 그는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신천신지 안에 안 죽고 산다고. 근데 때가 보니까 많이 늙어서 지금 하빠 하더라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란가 또. 아마 또 영으로 온다고 이야기하겠지 또. 그러기 때문에 그도 죽을 것이기에 그도 죄인이기에 오늘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마호메트도 공자도 석가도 모두 그들은 우리의 좋은 스승은 될 수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죽었고 그들도 죽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구원자의 자격 속에는 이름이 예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시작할 때 주의 사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들었는가 봤더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도 좀 바꿔야 돼요. 예수라고. 근데 이름을 안 바꿨더라고요.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싶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요.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이미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됐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미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기에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육신의 부모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지요. 물어보면 한참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디서 낳아야 돼요? 갈릴리에서 낳아야지. 거기가 고향, 거기니까,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나는가 봤더니 베들레헴에 가서 나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 5일에서 6일, 늦으면 7일, 이렇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바로 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 한 4, 5일 전에 어디를 가긴 어디를 가, 그냥 거기서 낳아야지. 근데 아기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간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런데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낳으려고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시대의 모든 통치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황제 아구스토를 흔들어서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예언된 그대로를 이루게 하여, 황제를 동원하여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움직여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예수.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자격 조건이 맞는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굵은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 꽉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하면 돼요. 그냥 앞에는 내가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새겨놓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구원자의 자격, 죄가 없어야 됩니다. 좀 크게 해봐요. 그냥 죄가 없어야 된다. 좀 되네요. 좀 박자가 좀 많네요. 좀 사망이 없어야 된다. 이름이 예수여야 된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속지 마시고 이 네 가지의 기둥 속에 스크린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 여기 가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누군가 그 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죽는다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세요. 예수냐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속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왜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구원자로 오셨기에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기 목사의 형상을 따라
박정기 목사의 모양을 따라 태어난 자 누구요? 내 자녀지요. 그 이름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들이 영광입니다.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따라 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그러죠.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 외에는.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려고 하지요. 이게 왜냐하면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따라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한 번만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봅니다. 뭐 다 볼 것 없고 우리의 뿌리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37절 한번 같이 봅니다.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이에 무드셀라요,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렛이요, 그 이는 가나안이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이러고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만들었기에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봤더니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에 쏟아낸 모든 것을 쏟아 마지막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오늘 율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사망을 요구하는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모든 것들을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그 시대에 어디에서 들어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상인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물건값을 다 지불하고 돈을 계산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계산 끝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계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인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올린 보혈로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값을 지불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주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초청을 아멘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의식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똑바로 한마디 한마디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에, 그 다음에 죽으신 모든 것, 성령의 모든 것, 나의 죄가 용서받은 모든 것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하지 마시고 오늘 생각하며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있는가 보면,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승리요, 사망으로부터 승리요, 그리고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끝없이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성탄절이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은 흔들리고 변하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 요동하는 인생, 낡아지는 인생, 죽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며 낡아지며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많아.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 잠들면 내일은 좀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향해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서 우리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 형편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오늘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께 믿음의 기도로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결핍,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나가 믿음으로 맡기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손안에 그 결핍과 문제가 쥐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제로가 됩니다. 축복의 제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눈멀어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보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 손에 그 문제가 만져질 때 그것은 축복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에 12의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나는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 속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며 부딪히며 나갔는데 누가 무엇을 만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비참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늘 주님 손에 그 문제가 들려지니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께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나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따라서 마침내 막 이제 하도 제가 써서 막 다 할 것 같아. 우리 마침내가 뭐예요 그러면? 따라서 아하리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기둥의 신앙을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둥을 놓쳐버리니까 문제만 나오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부분이 나오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기둥을 굳게 잡은 모세는 똑같은 상황 여건 문제가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고 요동할 일 많을 텐데 사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틈바구니에 나를 바라보면 그러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맡기시고 내 인생을 맡기되 영혼의 내 죽음에 임박한 그때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영혼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